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49절 십자가의 실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버림받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46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에 이제 우리가 서 있다 생각하시고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걸 통해서 이 십자가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모든 성경은 결국은 이 십자가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홀히 다룰 수도 없고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 이걸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지금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이제 해골, 우리의 신앙의 끝은 해골이겠구나, 즉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과 이게 관련이 돼 있구나. 그래서 고통 없는 십자가 그거는 자기 기만이고 허구구나.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모든 사람들이 달려있는 예수를 보고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너 잘났다. 예수 믿더니 잘됐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또 확인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드러난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건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 이제 지난주죠.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버림받음이란 주제로 이제 십자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6시간이었습니다. 근데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의 어둠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덮어버리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 확신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다름없는 어둠임을 하나님께서 이 3시간의 어둠으로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3일 동안에 이제 흑암에 이렇게 있을 때 그 9번째 재앙이죠. 출애굽 전에 그 9가지 이렇게 재앙 가운데 이제 9번째가 흑암을 3일 동안 이제 덮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던 그 고센 지역은 이상하게 빛이 있어요. 그냥 태양빛이 아니고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뭘 해야 됐죠? 이 빛을 증언하는 자의 그 민족으로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들이 빛이다 주장하는 길로 나아간 거죠. 내가 빛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마 까불지 마. 너희들은 어둠이야. 이거를 3시간의 어둠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 빛을 보질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둠임을 또 확증해 주는 사건이 이제 십자가죠. 그러나 택함 받은 신자에겐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라는 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대표자들이에요.
대표자였죠.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성경을 알고 있어. 그러한 바리새인의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을 사울이었죠. 이름이 그때는.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빛으로 찾아와요. 강렬한 빛이 그를 임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눈이 멀어버리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그 빛이 이렇게 임하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뭔 음성인지 몰라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봐도 너희가 빛을 받은 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 교회는 어떤 자들이냐, 신자는 이런 자들이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은혜, 뭐 이렇게 나와요. 빛이 나옵니다. 계속 어둠에 있던 너희를 그 기이한 빛으로 이렇게. 그게 출애굽 때 3일간 애굽을 어둠으로 덮으시고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빛이 임하게 한 거예요. 이 빛이 임할 때 이제 두 가지 이제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가 죄의 눈이 열려 이제 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라는 거. 이게 뭔 소리야? 죄를 알게 할 죄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게 어둠이 게 아니라. 이 세상 지식 많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이 넘쳐나요. 저는 제가 이 유튜브가 이게 활성화된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행복해요. 대학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뭐 이상한 거 보고 그냥 뭐 하고 있지만 저는 대학원 강의 여기 다 있어. 잘 찾으면 뭐 저도 여기다 올리고 있잖아요. 뭐 유튜버가는 제가 뭐 그때 구원파 좀 비판했다가 거기서 고소당해가지고 블랙리스트 당해가지고 유튜버는 제가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블로그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다 이거 이렇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다가 올려서 사람들에게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런 국가도 있었나 하는 데서도 보고 있더라고. 그런데 저 나름대로 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냥 목에 꽉 이렇게 실타리가 안 풀리고 이렇게 맥혀 있을 때 그거 한번 들어가서 1시간 강의를 듣습니다. 뭐 석학들, 그 중에 뭐 어떤 영역에서의 전문가들. 내가 할 수 없잖아.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해. 근데 어떤 사람이 해. 그럼 그게 이렇게 나와서 다 하나에 공짜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뭔가 실타리가 쫙 풀려요. 뭐 이런 거 다 경험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대에 내가 살고 있구나. 눈은 좀 나빠지지만. 근데 그래서 이 빛이 임할 때 죄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뽕 뚫리는 거. 그 죄의 눈이 열렸다는 게 뭘까? 무덤에 장사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신자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거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냥 죽은 지식이에요. 뭐 성경 알지. 이건 뭐 다 아주 학습하는 거죠. 근데 그 빛이 임하는 경우가 있거든. 성경을 보다가 아니면 뭐 바울처럼 길거리 가다가 그 빛이 임했을 때 경험하는 게 무덤에 장사되는 경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은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걸 전에 다 뭐 한 거죠. 파산 선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의가 뻥이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내 재산 이 영적 통장을 봤더니 빵원이 있었구나. 여태까지 내가 쌓았던 모든 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그 쓰레기 옷에 불과했구나. 이걸 이제 파산 선고, 영적 파산 선고. 두 번째가 그 무덤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바로 몇 장 지나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뭐 예수님이 고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일부러 안 가잖아요. 뭐 하려고? 아예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만 이제 사랑하지 않았네. 사랑했으면 날라가서 왔을 텐데 막 그냥 비난받고 두 여인에게 삐져가지고 마리아는 나무상이다. 남들은 살리고 우리는 이렇게 무시하네 뭐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시고 무덤으로 가요. 그랬더니 뭐 하시는 거예요? 잔소리 말고 돌 굴려. 왜 그래요? 굴리라면 굴려. 그래놓고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기어라는 말은 없지. 나와. 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거 또 수건 뭐지 이걸 천을 세마포로 이렇게 한 개가 덜렁덜렁이고 좀비가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는 없는 게 없어. 좀비가 나와 좀비가. 그리고서 그걸 다 풀어서 걸어다니게 해라 이렇게. 무덤에서 갇혀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어요. 이 경험을 한 자들을 이제 신자 그들의 모임을 교회다 하는 겁니다. 자, 어둠이 오후 3시까지 이제 이어지죠.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 이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예수께서 큰 소리로 크게 소리 질렀다니까 갑자기 깜짝 놀랐을 거예요. 명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외친. 이거는 이제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아람어입니다. 엘리는 헬라어고 사막다니는 이제 아람어예요. 여러분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몇 년 전에 10년 된 전인가 뭐 그 사람 그 영화 속에서 계속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독이 그 아람어 하는 사람들을 그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배우들에게 아람어를 다 숙지하고 외우고 발음이 정확하냐. 그래서 그거를 아람어는 저거구나 이제 우리가 그걸 보시면 돼. 아람어 궁금해? 그러면 그거 가면 돼요. 거기서 쓰는 예수님이 쓰고 그 히브리인들이 쓰는 그 유대인들이 썼던 게 아람어입니다. 자, 이때 이제 그곳에 서서 예수를 바라보던 몇 사람이 이제 이 큰 소리니까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 뭐 이러니까 그 발음이 엘리야로 이제 들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야 엘리야에게 도움을 구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달려가서 이제 해면을 가져왔다 그러죠. 해면이라는 거는 이제 그 바다 그 고기에서 이렇게 채취되는 뭐 그 스폰지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막대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포도주 같은 거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신포도주 그거는 로마 군인들이 음료수로 마시는 거래요. 그걸 찍어다가 이제 갈대께서 예수에게 이제 마시게 합니다. 이제 이걸 본 다른 사람들이 야 가만두어 정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한번 지켜보자. 뭐 하는 거예요? 비아냥하는 거예요. 이같이 이제 마태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아냥당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반면에 요한복음 19장 이제 28절에서 3절을 보면 요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고자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 입에 갖다 댑니다. 예수가 이를 받으신 후에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버전이고 마태복음은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죠. 대신 마태복음은 조롱받는 예수를 그냥 계속 이렇게 조명하고 있고요. 이같이 성경은 이제 예수님을 사면에서 하나도 빠뜨림없이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십자가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6시간은 예수님에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혹독한 육적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전 재밌게 이렇게 주사를 요새 계속 이렇게 이제 추적해야 되니까 3개월마다 피 검사를 합니다. 또 퇴행성 관절염 이것도 또 해가지고 또 피 검사하고. 그럼 피 검사하는 이렇게 방이 있어요. 룸. 거기 가면 이제 수십 명이 이렇게 앉아서 기다려. 그때 제가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러면 이제 노인이든 왜 이렇게 저는 이걸 보고 이렇게 있거든요. 주사를 이렇게 피를 뽑을 때 이렇게 보거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너무 재밌는 거야. 그거 보는 게. 일부러 좀 이렇게 일찍 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거 보는 재미로 병원에 갑니다. 이 고통을 이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 0.1초거든. 근데 그걸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 이러고 있고 너는 또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주사 맞는 것도 이렇게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병원이 어디예요? 치과. 사람들은 저도 치과는 이거 며칠 전에도 이거 스케일링 하고 왔는데 이거 하는 거 이게 신경을 건드리고 그때 그냥 그 몸소리 쳐주는 인간이 그렇거든. 근데 못에 박혀서 거기에 매달려서 6시간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이 육적 고통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들의 관점에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서 이제 그 달리 채찍 맞을 때 그 살점이 튀어나가는 거, 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냥 거기 그냥 가심이 얼룩하네 해가지고 참혹한 예수. 그걸 보면 사람들이 기절도 하고 슬퍼 울기도 하고 이건 천주교든 이건 천주교를 기반으로 하는 영화인데 그냥 개신교인들도 가서 또 울고 난리가 아니죠. 그 육적 고통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1도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쓰잘데없는 것에만 관심을 둬. 그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고통은 아유 아파. 어우 찢어 다 죽겠어 이런 거 없어요. 무슨 고통을 얘기합니까? 여기 그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여기 번역까지 해놨어요. 이건 놓치지 마예요. 이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요. 이 절규예요. 즉 예수님의 고통을 어디를 조명하고 있어요? 버림받음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삶을 성경은 자세하게 정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방면에서 4방에서 예수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셔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삶이었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빼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의 뜻이 앞섰어요. 그러니 아버지께 버림받을 이유가 예수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왜 날 버리셨어요? 이걸 절규하고 있네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이제 담당하고자 지금 못에 박혀 지금 그 나무에 달려가지고 지금 그 고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파가 아니라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이신 그 분이 그걸 몰랐을까요? 결국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갔을 때 인간의 몸으로 갔을 때 그 귀결점은 십자가라는 거지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것을 알고 오신 분이 왜 갑자기 왜 날 버렸어? 이렇게 항의를 했을까? 알려주는 거죠.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고통도 참으셨는데 이거 그냥 캄캄히 이렇게 침묵하는
뭐 끌려가는 양들이 입 벌리지 않는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이걸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뭐 다음 주에 또 보게 되겠지만 뭐 이렇게 총 몇 번의 얘기를 하십니까? 가상 7원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7번의 말씀을 뭔가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거든요. 자, 이제 버림받음에 대해서 볼게요. 누구에게 버림받는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한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알바를 할 때 몇 년 전에 이제 노인들 대부분 노인들을 좀 만나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노인들을 만나려니까 이제 그 공원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원을 계속 이제 이렇게 도는데 한 노인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슬슬하게 앉아 있길래 자 저분하고 좀 하면 되겠다 해서 찾아갔죠. 그리고서 뭐 혼자 계시네요. 뭐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다가 그 자기에게 이제 외동딸이 있대요. 근데 그 딸을 이제 보고 싶어서 거의 미치길 지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제 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보고 싶으면 전화 딱 누르면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못한대.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져 있던 거예요. 그 아픈 데서 내가 건드린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전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내가 그럼 모르냐 그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과 연락이 끊어진 지 이제 벌써 몇 년째라며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 사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게 되는 거죠. 즉 딸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는 뭘 느끼는 거예요? 딸에게 버림받은 고통을 그냥 온몸으로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회복이 안 되나 봐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한숨만 이렇게 쉬는 거예요. 이같이 누구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 외로움. 이거는 참 고통입니다. 근데 이 버림받은 이 외로움의 이 고통은 우리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질병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누구에게 버림받는 경험을 하고 살아가죠. 뭐 가정에서 부모에게나 부모는 또 자식에게나 뭐 형제에서 뭐 형제간에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면 또 학교에서 또 이렇게 왕따 당하고 뭐 그런 걸 뭐 무슨 요새 드라마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그냥 왕따 당하고 그렇게 그 폭력? 그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는 진짜 그랬나?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가 몇 년이야? 중학교가 몇 살이죠? 14, 15이면 제가 지금 65니까 몇 년 전? 40년 전? 50년 전? 50년 전이요? 갑자기 내가 팍 들은 것 같아. 아니, 그래, 옛날에 내가 중학교 시절에, 그때는, 물론 이제 막 싸우는 그런 깡패가 있었어, 진짜 보니까, 뒤쪽에. 항상 뒤쪽에 앉더라고. 근데 이 드라마 진짜 뒤에 앉아있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는 중간이나 앞에 이렇게 앉고, 제가 어디 앉았게? 조금 앞에 앉았어.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군대에 가서도 이 고문관이라고 하는 그런 완전히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이렇게 놓여 있는. 근데 걔만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버림받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성경에서 이제 추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저주가 일상인 삶 아니야?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잘 지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세요. 그거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뭐예요? 문을 닫아버리는 거를
그 그룹들로 하여금 화염검을 보고 지켜게 했다. 이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 닫아버리는 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고 홍수가 임하고 다 집어넣어. 동물이고 노아도 마지막 노아 들어가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닫아야 돼. 세상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이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모른다는 거지.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절대 혼자는 못 살아요. 태어나서부터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뭐 부모, 자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엄마 있고 아빠 있고. 뭐 물론 이렇게 일찍 죽어서 뭐 기억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엄마 아빠 없는 사람 없고 또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뭐 형제 뭐 어떻게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이 떨쳐버릴 수 없는 이 관계적 본질 때문에 뭘 경험하느냐? 외로움을 경험해요. 무슨 얘기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외로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관계는 있거든. 자, 여러분 그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프랑스 철학자 그 사르트르의 희곡인 닫힌 방이라고 하는 그 희곡에 나오는 대사예요. 그게 타인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세 사람을 방에다 가둬라. 문도 없어. 그래 놓고 이제 서로가 이렇게 자기 얘기를 쏟아냅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 얘기를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해. 내가 얘기할 때도 그놈도 자기 얘기만 해. 내 얘기도 들어달란 말이야. 안 통해. 내 얘기 들어. 여러분 이게 타인은 지옥이다 해서 그 지옥을 경험하는 건 어떤 사람이 가서 경험하냐 하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을 조금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지. 근데 자기 얘기만 해. 그럼 뭘 경험한다? 지옥을 맛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설명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게 선과 악을 아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아는 자 중에 하나가 된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 관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걸 통달하지 않는 한 성경은 그냥 죽은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만남과 관계망에 얽혀 살아가지만 남에게 관심이 없는 인간 본질 속에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외롭고 항상 이 뿔딱지가 나면서 항상 문 누구 하나 걸려봐 그냥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 성경의 수많은 그 이야기, 사람과 사람 간의 이야기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본질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 파생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제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면 뭐 외로움은 없어지겠지? 뭐 이렇게 우리들의 일상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상식들이 다 깨어집니다. 이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확증되고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은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의 세계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외로움의 질병은 고쳐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과 첫 인간의 관계 단절이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죠. 아이, 열어봐, 성경. 어디 어디 사무엘 하 그 구약 성경 중간쯤에 인간과 관계가 이렇게 깨어 이게 아니라 초장부터 해 그냥.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의 환경 어때요?
뭐 거기서 뭔 일이 있겠어? 근데 그 평화로운 것을 깨는 분이 누구예요? 그 일을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행복함을 주고자 천국을 만들었다. 지금은 좀 고난을 당하고 불행한 삶의 연속이지만 예수 믿고 어떻게 천국 가게 되면 이제 뭐 너희들의 그 꿈이 그냥 그 뭐 행복 극대화되는 이런 천국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걸 보여주는 곳이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동쪽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여요. 그리고 에덴 그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뭐 경작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아휴 이걸 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이걸 왜 이거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거기다 왜? 그냥 생명나무만 놔도 되는데 그걸 꼭 굳이 거기다 놔. 그리고 그걸 먹으면 죽는다. 이거 관계 끊어진다. 이거. 그리고 뭐 이거 그 중요한 그 스토리는 다 아니까.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내쫓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좋은 풍경과 그 질서, 그 평화를 깨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없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럼 굳이 그걸 거기다 갖다 놔가지고 이 사단을 보내. 그러고 나서도 뭐 예수를 보내 우리 구원한대. 이거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병 주고 약 주고 땡땡하네 뭐 이거 아니에요. 에라 성경은 그냥 미스터리야 그냥 뭐 믿어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뭐. 이렇게 그냥 냉소적으로 다 이제 하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자들로 존재하게 이제 됐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자들. 그러니 이제 관계가 끊어지죠. 그러니까 인간 역사는 첫 순간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음의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 버림받음이란 저주를 경험한 최초의 인간은 첫 인간인 아담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이 저주 안에 걸려들은 운명 안에 이게 하나님이 놓이게 합니다. 그 아담은 우리와 다른 게 뭐겠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 안의 세계를 아는 자고 동시에 에덴 동산 밖의 세계도 아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달라? 태어날 때부터 에덴 동산 밖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의 세계를 모른 채 뭐 교회도 다니고 이래요. 몰라요, 그걸. 그러니 죄에 대한 이 개념 없이 그냥 죄는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 짓지 마, 살인하지 마, 그 10계명 정도, 그 윤리도덕이죠. 그 인간관계의 그 죄만 알고 있어요. 뭐 안식일을 해라 그럼 교회 가면 돼. 뭐 그게 뭘 안식일 그거요. 하나님 일을 망령되게 옳지 마.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욕하는 안 해. 그 정강훈 같이 하나님 까불지 마. 나한테 까불면 하나님 죽어. 뭐 이런 죄만 안 지면 돼. 걔는 어제 보니까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하대. 근데 이제 그 레드 선에 있는데 그걸 들락날락 하는 애예요. 그 정도로 이제 막 그 한계가 없는.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 아담은 인간 최초로 그걸 두 개를 인식하고 사는 자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이쪽에서 당하는 고통만 알면 되는데 아담은 이것까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친밀하게 지냈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걸 견디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요거 다시 설명하면 지가 선택한 거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 걸 지가 선택한 거예요. 그 마치 그 탕자 비유 있잖아요. 저는 탕자 비유라는 말을 안 하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간섭 싫어서 유산 미리 주어요. 그럼 뭐 그렇게 붙들고 있어. 나도 같이 들고 가는 나도 좀 빨리 줘. 그리고
챙겨가지고 밖에 나가서 얼마나 자유, 독립적인 삶을 만끽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이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나? 내 틀대로 안 되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때 현타가 온 거야. 아버지의 집이 어땠는지 그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담도 똑같죠. 그러고서 이제 다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께서 뭐 한 거 이것저것 금령 아우 귀찮아.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주도주게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현타가 오죠. 그래 그 현타가 온 후에 결과물이 뭐냐? 아벨과 가인의 제사로 나타나는 거죠. 걔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갑자기 제사 하려니까 그냥 제사를 드렸을 뿐이에요. 걔들은. 그들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죄 아래서 태어난 자들이 죄를 어떻게 알아요? 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란 이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된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이 만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세계에서 죄를 배우고 뭐 어떻게 그 죄에서 우리가 멸망의 상태래. 그래? 그럼 어떡하냐? 그럼 예수 믿으면 된대. 그것뿐이야? 뭐 구약에 어떤 놈들이 뭐 율법을 행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래. 예수 믿으래. 그래? 그럼 예수 믿어. 그럼 어떻게 해? 교회 나가면 돼.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해. 그 일주일 동안 뭐 교회 정착 프로그램에서 사신자 교육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찬송하고, 헌금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교회에다 거기다 뭐 교회도 세우고 뭐 이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이제 멸망에 놓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자신들의 영적 실상에 눈이 열린 것과는 분리된 채 그냥 그런 것들을 학습해서 우리가 멸망의 심판의 대상이래? 그래? 아까 같이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죠. 그 결과물이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세계에서 좀 맛봤던 그런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종교 시스템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생활하죠. 그 많은 유명 인사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도 이제 한몫해요. 즉, 국회의원들 대부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인간이 저거 사람이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 장로래. 한둘이겠지. 그리고 알고 봤더니 다 교회 다녀.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뭐지 이거? 거기다가 정광훈까지 하나가 더 왔어요. 근데 정광훈을 따르는 사람이 수십만이야. 뭐지?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이렇게 세상을 미혹합니다. 미혹이 뭐죠? 거짓말이죠.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앞에 다 자빠져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일단 뭘부터 배우느냐 내가 추적해 보니까 이 거짓말부터 장착을 하는구나. 그냥 요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누가 이렇게 너 바꿨잖아 임마. 여기 다 조사해 왔어. 그랬더니 바꿨는데 그건 뭐 감춘 건 아니고 집에 있어요. 어쩌라고? 이게 사람이야? 어떻게 저들하고 대화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강력한 무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상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앞에 서면 100점 100대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우리가 상대를 합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다 뭘 느껴요? 누나이, 도대체, 이거 아니야.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가 이랬어?
지도층이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나라에서 그냥 제일 좋은 차를 갖다 바치고, 그 어디 뭐 비행기를 타도 그냥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완전히 그냥 누리고 사는, 자기 돈은 없어요. 그냥 월급은 다 저축해놓고 그냥 나라 돈으로만 사는 놈들. 근데 이번에 실체가 다 까발려졌죠. 완전히 거짓말로 똘똘 뭉쳐가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살아온 자들이구나. 우리만 등신짓 하며 살았네요. 이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에 거기에 놓여 있는 자들이에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고 거짓말이다. 이걸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대로 보내면서 내가 저들을 뭐라 그래, 그 이리 떼에게 보내는 양과 같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이 뭐예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뒷문제는 빼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하라. 그럼 뱀과 같이 거짓말로 장착해서 이게 아니고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높은 지혜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새 이 계엄을 겪으면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걸 하면서 여기까지 내가 이게 된 거예요. 그걸 잠깐 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한 축은 분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이렇게 뜯어가시면 됩니다. 분별력 하나는 이렇게 장착하고 사시라. 성경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 놓인 인간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고발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찾아드릴게요. 사울, 다윗 두 사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울 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가 딱 봐도 이거 왕감은 아닌데 하나님이 지목해서 왕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등치를 보고 오 이렇게 반해버리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나고 뭐 성공한 기업가들, 뭐 돈 많은 재벌들, 그거 다 뻥이에요. 거기다 마이크 들이대죠. 어떻게 성공했어요? 운으로 된 거예요. 저는 100% 운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이게 다 됐으니 이제 뿜뿜하죠. 자신감이. 나한테 와. 나 마이크 줘. 내가 다 가르쳐줄게. 어떻게 하면 이 승리하는 법을. 그 하나님이 웃기는 놈이네. 이제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뿜뿜해.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뭐 왕으로 인정이 됐고 왕권에 좀 뿌리를 내리는 순간 여태껏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을 기억에서 싹 지워버립니다. 이제 3번이나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다 탈락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려버리시는 걸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림받음 이후에 사울의 모습이 뭐죠? 악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서 뭐가 나? 질투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라는 꼬맹이가 갑자기 나보다 더 인기를 끄니까 딱 지켜보면서 저놈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누구 생각 안 나요? 갑자기 뭐가 되더니만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악한 영. 뭐예요 이거. 그놈이지. 그놈의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가자 갑자기 그러니까 인간은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뭘 담든지 하나는 담고 있어야 돼. 근데 이놈이 또 찾아왔어. 그랬더니만 보이는 게 다시 육신이라 그러죠. 죽이는 거예요. 내게 해가 되고 내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죽이는 그 모습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전쟁에서 서서히 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우선 블레셋이 전면 공격을 해오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자신감이고 뭐 그거 하나도 없어. 그냥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하나님 그때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뭐 이것저것 막 뭐 모든 저희가 교회에서 배운 거 그때는 교회가 없었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이거 배우고 새벽기도 들어가고 차례도 가고 헌금도 내보고 아무리 하지만
아무것도 안 돼. 큰일 났어. 그래서 뭘 찾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탄핵됐지만 무슨 공화국이요? 주술공화국이었잖아요. 대통령의 부인도 무당이고 총리의 부인도 무당 덧세. 이게 우리나라였다고요. 3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이 지금 총리 아직도 하고 있고 아내는 더 센 그 무술의 힘으로 주술의 힘으로 뭐 작동하고 있을 거고. 정말 아니 뭐 지금은 이제 그렇고 이 무당을 신접한 여인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그 말 듣고 완전히 그냥 뻗어가지고 결국은 전쟁에서 지고 길보아 산에서 자살로 끝을 맺습니다. 버림받음의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왕은 초기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명분 때문에 살려두죠. 와, 뭐 이런 사람이 있냐. 역시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다르네. 웬걸? 밧세바 사건이 벌어져요. 그 밧세바 사건 벌어진 거기에서 이제 그의 후반기 삶이 이제 벌어져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집에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저주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다. 그 맛을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계속 그냥 누구요? 그 딸을 강간한 그놈 암논인가? 그놈한테 또 그걸 내버뒀다가 압살을 봐가지고 그놈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반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까지 죽여버리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칼이 안 떠나잖아요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를 온 몸으로 체험을 해요. 그래서 그때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요렇게 그가 간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건 절규예요. 사울과 다윗 모두가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음을 보여주죠.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른 점은 사울은 하나님의 회개를 몰라요. 자책했겠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거 했겠지. 그게 하나님을 구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회개가 아니거든. 근데 다윗은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회개로 나아가요. 그 모습이 여러분들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어떤 행동들을 쭉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 회개의 자리에 그가 서 있는 자가 됩니다. 요걸 이제 깨달음의 은혜라고 하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음의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제 구약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저주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욥이 택한 그 수단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 자식들에게 뭐 집에서 잔치를 하고 나면 반드시 한 사람에게 그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그 정도로 거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는 신약 버전으로 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이 찾아왔던 그 젊은 관원 그 사람도 그랬고 바울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도 그랬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음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욥이 선택한 대응책은 경건의 삶이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좀 주의해서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하나님도 인정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의 표상을 욥의 요거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요. 욥은 자신의 이러한 경건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 확신하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경건한 행위가 그의 피난처였던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율법 행함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가혹한 재앙이 연이어서 그에게 발생해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기업들이 다 파산 선고가 나버립니다. 갑자기 트럼프가 중국에게 500%의 관세를 매겨. 망한 거예요, 그냥. 여행업을 차렸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임해가지고 아무도 여행 안 가. 망해버려요, 그냥 한순간에. 자, 경건한 행위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이후 욥기서는 선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즉 복, 악한 삶에 대한 벌,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이 세상의 종교 상식을 무너뜨리는 그 길로 쭉 얘기가 나갑니다. 이해됐었어요? 자, 욥기의 초반부는 소유의 유무에 연연하지 않는 욥의 강직한 그 경건한 모습을 이제 조명해 주죠. 그러나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3명의 친구들과 말을 섞기 시작하면서 이게 뭔가 예상도 하지 못했던 이 괴로움, 고통, 이 혼돈의 세계로 들어가요. 위로하러 온 3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뭐가 이제 발생하냐면 나중에 이제 끝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을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욥에 뭐가 열려? 뚜껑이 열리는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위로했다고 하는 그들의 말이 욥을 분노 유발자, 분노 조절 장애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계속 그걸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욥의 말 한마디 한 단어 하나에 뭐가 섞여 있어? 욥의 분통 터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냥 이 분노가 다 섞여 있어요. 그냥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뭔 얘기를 했길래 그랬느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던진 조언은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좀 늦추지 말고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해서 우리도 힘들어 죽겠어. 너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도 이 고통을 좀 빨리 종식시키는 해법은 회개밖에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판단이 사실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판단이죠. 아니 저 정도로 이건 저주지. 적당히 좀 재난을 겪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몽땅.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사탄이 해가지고 몸에 암이 걸려서 또 불행 가난과 암까지 왔으니 저주지 뭐 이거 아니에요. 나는 저주받았다. 그의 친구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이거는 다른 거 설명할 수 없어. 너 뭐가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야 임마 제발 부탁이니까 이거죠. 쪽팔림은 순간이지만 그 거기서 하잖아. 쪽팔림은 순간이지만 자리는 영원하다. 그 우리들이 지금 뭐 총리를 보거나 뭐 경제부총리를 보거나 진짜 누가 봐도 그 쪽팔린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자식들이 그 자기를 볼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 동료들 다 그 법대 출신이다 아니에요? 다 거기서 다 지켜보면서 근데 쪽팔린 내가 이거만 견뎌내고
하면은 어떻게 그냥 모면하고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내가 이 계엄 내란 것만 이것만 내가 안 걸리게 말만 돌리고 이 자리 유지할 수만 있으면 한 뭐 1년 있으면 다 잊어버린다면서 내 얼굴도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다시 또 로펌 가가지고 또 관용차 타고 말이야. 자식 새끼들에게 한 끼 30만 원짜리 음식 먹어가면서 떵떵거리고 내가 살 거야. 날 유학 보내고 말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지금 좀 창피하더라도 고백해. 숨기지 말고 안 들은 척 해줄 테니까 그냥 하나님께 은밀하게 빨리 회개하고 끝내버려. 이게 그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논리는 재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이 율법주의 신앙에 근거한 거죠. 이러한 신앙체제 안에서 욥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방도는 신속한 회개였습니다. 자, 오늘날 불행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일반적 정서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안 해봤나? 목사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들도 자기 자녀가 학교를 좋은데 못 가면 성도들이 나를 뭐로 봐?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뭐 자기가 어떻게 병에 좀 걸렸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저도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건 못해요. 사람들에게 얘기를. 저놈 성도들이 저놈 우리 목사님 뭐 은밀한 죄를 졌구나. 고소해라. 그리고 목사님 이러지 속으로는 다 뭐예요? 타인은 지옥이라니까 좀 내 말 좀 믿어. 우리 목사님 다 아첨이고 뇌물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것도 다 뇌물이고 그거 왜 몰라. 인간이 어떤 존재들인데. 이러니 이제 욥은 아니야 내가 너희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았어 이놈들아. 알구나 말해. 근데 아니라고 안 믿어줘. 이게 우리들의 이제 그거죠. 일반적인 거. 자, 욥이 이들의 신앙 논리를 이제 부정하면서 이들의 친밀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 즉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음을 일관성 있게 주장해요. 욥의 친구들은 아니다. 지금 현실을 보고 얘기해라. 제발 좀 뚱딴지 같은 생각 말고 네 현실을 좀 봐. 그 하나님의 저주 말고 설명할 길이 너도 알잖아. 그걸 왜 자꾸 숨기고 이렇게 땡깡이라는 단어 쓰나? 땡깡이라는 단어 알아요? 아는구나. 땡깡을 써. 그냥 회개. 그냥 주장창 회개. 이놈이 나와도 회개. 저놈이 나와도 뭐 조금 다른 논리를 걸고는 회개. 이렇게 요청하죠. 자, 이 논쟁을 통해서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도 뭐가 돼? 버림받는 또 고통을 겪습니다. 이때 이제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죠. 뭐 하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60개가 되는 질문을 폭탄 질문을 네가 이거 알아? 몇 가나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욥기 38장의 내용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있었어? 어디 있었어?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없었어요. 알기나 해? 내가 지금 이런 거 할 때 어떤 계획을 하고 했는지 너 알기나 해 임마? 이런 거예요. 누가 그 도량법을 정했지? 바다 밑바닥이 어딘지 가보았니? 인간은 바다가 그 2km 되는 어떤 바다 간 적이 없어요. 이게 압력 때문에 잠수함도 못 가요. 몰라요. 그 하나님의 깊음을 몰라요, 우리는. 내가 젊은 사자의 식욕을 누가 채우는지 아니? 젊은 사자. 나 이걸 보고 있다가 젊은 사자 진짜 동물의 왕국 그런 걸 보면 사자들이 배고파가지고 그냥 이거 쫓아가다가 또 뒷다리 맞아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하다가 도망가도 놓치고 그래도 어떻게 잡아먹고 하는 그런 것들 그걸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채우는지 알아? 우리는 몰라요. 솔직히 사자 동물의 왕국 그거 우리가 관심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리고 그 광야에 사람이 살지도 않는 광야에 비를 뿌리는 하나님의 이유는 알기나 하냐? 아니 비를 뿌리든 말든 우리는 솔직히 관심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 자기가 만든 거기에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익이 너무나 많아. 60개 질문 받다가 욥이 뭔가를 깨달아요. 즉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요. 그때 욥기 42장 내용입니다. 그 숱한 질문을 쭉 하나님의 질문 받다가 그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욥기 42장 1절 6절이에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 불행의 이유를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를 가끔가다 이렇게 그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봅니다. 정말 한숨 나오고 뿐만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요. 저런 걸 설교라고 해야 되나? 그걸 보고 아멘 하면은 저 사람도 뭔가 이렇게. 자,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욥을 찾아온 겁니다. 그 사사기 19장, 아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누굴 찾아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가 길까지 나와서 했던 거는 아이고, 내 이게 인생 그지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를 좀 만나볼까? 얼굴이나 한번 볼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거죠. 만난 거예요. 욥이 지금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추구하고 뭐 할 때는 안 돼. 근데 때가 되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다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뭐예요? 먼 거리에서 이렇게 보고 달려가서 껴안는 거. 즉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은 설익은 과일 절대 따지 않습니다. 다 익었을 때, 때가 됐을 때 그걸 알고 그때 찾아와요. 그러면 들려요. 그런 뻘짓 하나님은 안 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욥의 수수께끼가 풀려버립니다. 이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입을 열어 많은 말을 쏟아냈던 것을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요구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세요? 내가 왜 하필 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천국 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대부분 이걸 누가 알겠어? 이걸 누가 답을 주겠어? 이것으로. 그러니 신앙이 항상 그 모양이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이제 어느 날 욥에게 끔찍한 재앙이 임하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제 욥기를 통해서 알려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욥에게 1절 설명하지 않으세요. 이 욥은 이 현실 앞에서 이제 이 답답함, 즉 이게 물이 끌어올리는 이걸 뭐 백도라 그러는데 이걸 뭐라 그러지? 이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이렇게 끌어올리게 이렇게 하세요. 더 끌어올라라, 더 끌어올라라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었을 때가 성경을 보는 순간이라고.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욥도 무너지고 친구들도 무너지고 또 등장했던 그 엘리후라고 하는 그 젊은 놈도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뭐 말을 많이 하지만 욥의 이 분노만 이제 자극해요. 그게 욥기 40장 11절에 네 분노를 그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지금 이게 임계점에 가서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요즘 목사들의 설교들은 이제 우리들의 그 분노를 촉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교만하다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욥은 처음에는 이제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영적 고통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그도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서 이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이제 실타리가 풀리면서 그 인생에 쓸 실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것들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풀려지더라고요. 어떻게? 60개의 질문 앞에서. 그러면서 어디에 됐냐? 회개의 자리로 서게 되더라. 친구들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구장창 회개하라. 뭐라라? 회개. 뭐라라? 회개. 이돈 회개, 회개, 회개. 회개가 됩니까? 안 되죠. 흉내는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 이놈들아. 그게 오늘날 회개예요. 그런 회개 말고 이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두 군데에서 로마서와 베드로 거기에 베드로 후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를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회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막 뭘 얘기를 해도 뭔 얘기야 들어봤더니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는 자리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욥기서의 끝은 어떻게 나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10명의 죽었던 자식들이 다시 10명으로 다시 복귀되고 재산이 2배로 다 1000마리 낙타가 2000마리 낙타 뭐가 이게 딱 2배로 이제 재산이 회복돼요. 자,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죠. 안 했다니까.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회개를 욥은 안 했어요. 근데 결국은 회개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나타나더라. 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기이한 분이었어요. 그냥 우리들의 그 교회 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종교로 전락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상선 벌악이라고 하는 이 세상 상식의 눈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욥은 세 친구들보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악인에게 적용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삶의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삶에 매진했던 욥에게 고난을 들고 개입하십니다. 이를 통해 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네. 정말 그분을 좀 얼굴 좀 보고 좀 따지고 싶단 말이야. 이런 걸 경험하게 되죠. 이런 분노 가운데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나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이 불합리한 일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만난 후 그는 삶의 고난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상에 눈이 열린 후에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욥은 60여 개의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 생각한 것이 얼마나 큰 악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불행과 허무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불평했던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싫든 좋든 이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수용해야만 하는 영적 현실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싫든 좋든 대한민국의 역사 유산 아래 살아야 합니다.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유산 아래 우리는 인생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담에 속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하여 하나님의 저주, 즉 하나님께 버림받음이란 저주 아래의 삶이 운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욥이나 세 친구나
뒤에 등장하는 그 젊은 엘리후 모두 지식이나 변론에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엔 모두 주의를 알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회개를 요구할 수 없는 죄의 종들입니다. 즉 내 코가 석자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 아래 태어나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저주에서 벗어나 보고자 경건 생활이란 수단을 사용합니다. 욥기서 1장 1절 5절에 그 욥의 경건함을 추구합니다. 욥기를 보면서 그러한 노력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 버림받는 것을 극단적으로 꺼립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혹은 애인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버림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녀 둘 저쪽 좀 떨어져 살고 있지만 혹시나 걔들에게서 이렇게 연락이 없거나 뭐 이렇게 좀 말할 때 좀 이렇게 퉁명스럽게 한다거나 그러면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은 저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러한 저주를 우리는 일상으로 이렇게 겪고 살고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피로 이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한 자, 그리고 이웃과 화목한 자의 세계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이 버림받음의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이 화목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납과 용서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버림받음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처럼 형제의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